네,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인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3절에 보면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로써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또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덫과 올가미로 함정을 만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로 공격을 받거나 함정으로 자신을 위협하려는 것이 악인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누군가 저를 욕하면 제 안에서도 똑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저도 위협을 받으면 똑같이 저도 이렇게 한 방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과 대적하려고 하는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덮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악인들과의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었는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악에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악에 대응하다 보면 대응하는 자신도 악의 방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제가 욕을 먹으면 똑같이 욕으로 대응하고 싶고 위협을 받으면 한 방 먹여주고 싶은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움에는 미움으로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는 것도 그런 악의 방법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는 정의를 세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악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악인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나 사람들 사진 찍으실 때 있으실 텐데, 우리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더 어떻게든 잘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조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우리 얼굴도 어두워져서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명 앞에 있으면 우리 얼굴도 굉장히 밝게 나오고 훨씬 예쁘고 잘생기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인 앞에서 악을 대응하면서 있으면 악을 닮아갑니다. 악에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라는 조명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에 대응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악인들과 악의 어떤 방법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 수 있지만 그때 악의 방법을 닮아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위협에서 악을 대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응하다 보면 그 방법을 자신도 닮아가고 또 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함정들과 위협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응하기보다는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